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감사라는 말 안에는 생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많아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이 감사의 내용을 알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 절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대 명절. 첫 번째 하면 설날, 두 번째는요 추석,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를 아는 분들이 잘 없을 겁니다. 특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건데 좀 전에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단오입니다. 단오. 혹시 창포물에 머리 감아 보신 성도님 계십니까? 저도 안 감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단오를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하지만 3대 명절 안에 들어갑니다. 음력 5월 5일이 되면 장포물에 머리를 감고 씨름과 그네 뛰기를 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는 명절이 이 단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3대 명절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는요 오늘 뭡니까? 맥추절.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앞에 있는 그림에도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왜 유대인들이 지키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절기의 의의이고요. 이 두 번째 맥추절의 의의는 오늘 본문 우리에서 읽었듯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밀을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모든 1년 농사를 마치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일주일간 지냅니다. 일주일간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앞에 보시면은 1월 14일이다 되어 있는데, 이 1월 14일의 날짜는 유대인의 달력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지내죠. 1년 365일에 이렇게 각각의 달을 보내는 태양력을 보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절기를 따른 유대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은 우리가 보내는 태양력보다 약 3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6월절인 1월 14일은 우리에게는 4월 14일에 해당하겠죠. 여러분, 4월 달이 되면 우리에게 기억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고 행하는 절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4월 하면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정사 예배로 보내는데,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가정마다 양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이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맛있는, 참기름에 버무린 맛있는 나물을 먹는 게 아니라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쓴 나물을 먹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냥 먹기에 너무 불편하고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이걸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유월절의 또 다른 말이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일한 말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첫 번째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단어가 동일하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내는 맥추절입니다. 3월 6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로 보면 6월 6일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식은 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예전엔 보리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추수가 이 7월 이 즈음에 있는데 그래서 이 7월에 있는 보리 추수에 맞춰서 이 감사절을 보내자 해서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보냅니다. 실제로는 6월에 해당하는 절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추절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밀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앞에 있는 그림에 이 6월절과 맥추절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7주가 걸리고 50일이 되는 날에 맥추절을 보냅니다. 7주,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에도 보면 77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77절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고 있는 맥추절은 동일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 또 다른 말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죠. 수장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게 좀 한자 말이다가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수장, 뭔가를 창고에 저장한다 라고 해서 수장이고 초막, 왜냐하면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앞서 맥추절은 밀수확이었지만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농작물을 다 거둡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많은 열매들을 다 걷어서 이 창고에 넣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 초막을 또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 동의어가 3개나 있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똑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농사에 대한 감사를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절기랑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6월절 때 맥추절을 준비하기 위해 밀수확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을에 벼를 추수하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가 오는 이 시기의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즈음에 늦은 비가 오고 이 늦은 비로 밀수확이 아주 풍성하게 거둬집니다. 그리고 밀수확을 거둔 후에 1년 농사가 다 마무리되고 초막절을 지내고 난 후 이제 우리가 내년 농사를 위해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씨앗을 뿌릴 때에 비가 필요한데 이 비가 언제 내려야 되느냐? 바로 맥추절, 초막절 즈음에 내려주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른 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비, 절기, 이런 자연의 모든 움직임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월절에서 초막절은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초막절이 지난 후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기간을 보낸 후에 또다시 내년 6월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는 각 절기마다 들어있는 뜻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말인데요. 이 6월은 6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6개의 월이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
모두 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한자어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래서 6월은 넘다라는 뜻,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오버, 동일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이 6월절이 바로 예수님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6월절이 시작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죠.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죽음과 사망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중요한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행사인데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수확에 대한 감사이고 또 우리가 첫 번째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맥추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성경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에 밀을 다 거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삭을 남겨두기도 하고 그 이삭을 베다 보면 이삭이 막 떨어지는데 그것을 다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이 저녁에 몰래 와서 그 이삭을 막 주워서 자기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남겨둡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이 그때 저녁에 오게 되죠.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고 이 보아스를 그 저녁에 만나면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 맥추절이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로 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죠. 돌아다니시면서 전하시고 40일이 되신 후에 승천,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것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걸려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날을 역으로 추적해서 쭉 가보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6월절, 거기에서부터 딱 50일이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 이것 역시 한자말인데요. 오순, 50이란 뜻이죠. 이 50일이 지난 날이다 해서 오순절을 보냅니다. 이 오순절의 신학적 의미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 6월 오순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내는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음은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1년의 농사에 대한 감사를 담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주변을 아주 긴 줄로 서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성전 큰 항아리에 이렇게 와서 쭉 담는 순례객들의 행렬이 아주 장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물을 담을 때에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구하는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유심히 그 행령들을 쭉 보십니다. 그리고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쭉 보고 있으니 아무리 물을 넣어도 저들의 인생이 목마르고
아무리 이들이 초막절에 배불리 먹어도 그들의 배가 배고프고 아무리 그들의 영혼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도 항상 공허한 그의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은 나를 너희들에게 채워넣어라. 나를 채워넣으면 너희의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영생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그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또한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또한 초막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초막절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들려주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절기를 보았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보았는데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움, 그리고 이 맥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고, 이 초막절에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결코 오늘날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개의 절기의 중요한 의미와 여기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학교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이 것들을 주셨군요.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내 마음에 가득 차 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크고 작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신실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때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자연적인 반응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기꺼이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룻기와도 같이 이 절기의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물질과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걸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없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가장 많이 드러날 때가 언제이냐?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과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그 일이 실천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지 하면 항상 창세기에서 끝나고, 이번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가야지, 일주일이 지나면 또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작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나는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죄를 짓고, 오늘 또 부족하고, 오늘도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주장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많아집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나는 육신이 항상 아파.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오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